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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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마지막 절 사무엘이 죽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44절이죠. 교독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죠. 2절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비가일이 나중에 사무엘의 그 다윗의 그 아내가 되죠.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으니라.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어 그 손에 내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에 올라간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모든 소유의 것도 평강하라. 축복해주고 내게 양털 깎은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의 기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으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작은 고기를 가져왔다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주느냐?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으로 쭉 이어지죠. 16절에 보면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덕과 포도주 2가지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 새와 건포도 100소미와 모아가 뭉치 200개를 가져다 나귀에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떠나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켰고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함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22절에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다 죽이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왔어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베니라. 그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야훼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에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야훼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니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비가일이 나발을 죽여서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이렇게 간청을 하죠. 29절에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야훼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면에 던지듯 야훼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것이라는 거죠. 30절에 야훼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야훼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요정을 생각하소서 하는지라. 저를 생각해서 죽이지 말아달라는 걸 아주 이렇게 완곡하게 호소하죠.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게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받아들이죠? 34절에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35절에 좋은 서로의 그 교류로 인하여 매듭이 지어지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피는 흘리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한 열흘 후에 야훼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열흘 후에 나발을 쳐서 그가 죽습니다.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야훼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전령들 갈멜레가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 자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두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42절에 드디어 다윗의 아내가 되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사건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43절에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미가를 사울은 다시 또 다윗의 아내 미가를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런 4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라고 시작이 됐다고 제가 아까 초등에 말씀드렸죠. 사무엘이 죽음의 25절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두려워하는 존재였습니다. 그가 죽자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더욱 느끼게 되죠. 다윗은 피신에 있던 곳에서 사울에게서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곳은 바란 광야가 있는 마온이라는 동네였습니다. 마온에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 나발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양떼는 3천이요 염소가 1천이었습니다. 나발은 목축업자에게 한 해의 수확을 거두는 때인 양털을 깎는 시기를 맞이하여 갈멜에서 양털을 깎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나발의 부인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25장 전체 내용이 아비가일과 나발과 다윗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죠. 마온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주 부유한 사람이죠. 그의 양떼는 3천여 염소가 1천입니다. 나발은 목축업자에게 한 해의 수확을 거두는 데 양털을 까는 시기를 맞이하여 갈멜에서 양털을 갖고 있었고 나발의 부인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였는데 아주 총명하고 용모도 아름다웠다. 그렇지만 나발은 성격이 완고하고 행하는 일마다 악한 사람이고 갈멜 특속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광야에서 양털 깎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10명의 소년을 나발에게 보내요. 너는 평강하라 이렇게 축복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었으니 우리가 그들을 조금 해치지 않았고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물 내가 들었는데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조금도 그들은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도 양 한 마리도 빼앗긴 것이 없다. 내가 너희 소년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사실을 말할 것이다. 그런데 내 소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좋은 날 축제의 날에 왔으니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아들과 같은 소년들과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다윗의 소년들이 나발에게 가서 다윗이 시킨 대로 모든 것을 하죠. 그러나 나발이 다윗의 소년들에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누구고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최근에 자기 주인에게로 억지로 도망치는 종이 많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내가 어떻게 내 떡과 물과 고기를 어디서 온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거절합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다윗에게 돌아와 나발이 말한 것을 전하죠. 다윗은 크게 경노하고 자기 사람들에게 내가 나발의 모든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주고 하나도 손실없게 한 것이 모두 허사하구나. 그가 악으로 나를 선을 갚는구나.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각자 칼차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15절 이하에 이제 되쫓아가는 그런 장면이죠. 다윗은 600명 용사 가운데 400명을 데리고 나발에게 향했어요. 나발의 소년 중 하나가 부인 아비게일에게 돌아와 상황을 알리죠.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 안으로 광야에서 사자를 보내었는데 주인이 그들에게 모욕을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는 동안 다윗의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주었고 우리 양을 빼앗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양떼를 들판에서 돌보는 동안 그들은 밤낮으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었고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고 악한 사람이라서 아무 말도 주인에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비가일은 상황이 긴박하다는 것을 깨닫고 급히 떡 200개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요리 양 5마리와 볶음국식 5새와 건포도 백성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챙겨서 나귀에 싣고 아비가일에게 달려가는 그런 장면이 중반에 나와 있죠. 이런 이야기들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21절에 만나죠.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모두 다 빼앗고 하겠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23절부터 이제 아비가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쟁을 하지 말아달라고 보복은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열심히 간청을 하죠. 그랬더니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내가 찬송하고 내가 돌아가겠다. 그리고는 일주일 후에 43절이죠. 40절 내용이 보면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나발이 죽었어요. 그죠? 열흘 후에 38구절에 나발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발이 죽었다함을 듣고 다윗이 이제 아비가일에게 전령을 보내죠. 40절에 내가 아내를 삼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42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난 아기를 타고 그 뒤를 따라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을 따라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43절에는 다시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아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고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였던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해서 25장의 내용이 끝이 나죠. 3일상 25장의 내용이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 생명을 해치려 할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야훼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며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야훼께서 그 생명을 던지실 것이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아주 지혜로운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전쟁을 막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일어난 아기를 타고 5 처녀를 대고 다윗의 사람들을 따라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42절에 이 내용이 전체 내용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둘째 부인으로 맞은 것 외에도 도피 생활 중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또 하나 아내로 2 아내를 맞이하죠. 도피하는 도중에 아내 2를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내용을 쭉 함께 읽고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내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그를 되도록이면 악한 길에서 돌아서도록 권면하고 그를 위해서 긍휼로 기도해 줘야 되겠죠. 나발은 굉장히 완고하고 불량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나발에 대하여 완고하고 불량한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3절에 보면 나발은 이름부터 좋지가 않아요. 미련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 굉장히 중요하죠. 도대체 그의 부모는 어떤 생각으로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지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는 받은 은혜에 보답할 줄모르는 완악한 사람이었고 다윗으로부터 양떼를 보호받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 대신에 오히려
멸시와 모욕을 주어서 돌려보내죠. 그는 아주 부자였지만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왕의 잔치처럼 화려한 잔치를 열었지만 이웃을 돕는 것에서는 아주 인색했죠. 그래서 다윗이 양식을 요청했을 때에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한 미련한 사람임을 나타내죠. 다윗이 비록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일지라도 장차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이라는 안목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현재 권력자인 사울의 편에 서고 있었죠. 그만큼 무지했던 사람, 영적으로도. 우리는 나발을 보면서 나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나에게 나발처럼 완고한 모습은 없는가? 남을 돕는 일에 인색한 모습은 없는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좌우되는 미련한 모습은 없는가? 나발은 우리에게 경계가 되는 인물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은혜로 갚지 않는 그러한 저는 혹시 아닌가, 나는 아닌가 돌아봅시다. 두 번째, 아비가일은 아주 지혜롭고 겸손한 여인이었죠. 어떻게 이런 남자에게 이런 여인이 있었는지 성경은 아비게일에 대해서 18절에 보면 아주 지혜롭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아비가일이 그 피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지 부대와 종이 와서 17절에 이제 큰일 났다. 다윗이 이제 쳐들어오고 있고 나발이 이러이러했습니다. 라고 내용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주인은 아주 악한 사람인데 당신 어떻게 하겠어? 물어보니까 급하게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지 부대와 그리고 잡아 준비한 양 5, 볶음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어떻게 이렇게 빨리 준비를 했을까요? 계속 쳐들어오고 있는데 나귀에게 싣고 아비가일은 남편이 다윗의 소년들에게 행한 악행과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알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다윗이 현재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양식을 준비하여 다윗에게 보냅니다. 다윗은 그가 보낸 많은 양식을 보고 타오르는 분노가 조금 가라앉았겠죠. 아비가일처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잘 살피고 채워주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아비가일의 지혜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지혜를 또한 갖고 있었어.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는 다윗을 만나자마자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린 채 남편의 죗값을 자신에게 물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죠. 아비가일의 겸손과 희생은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의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참된 지혜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통해서 더 큰 빛을 발휘한다라는 것. 우리에게도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지혜가 필요하죠. 셋째, 아비가일의 지혜는 하나님을 지혜는 말씀으로 권면하는 지혜가 또한 있습니다. 26절이죠.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야곱게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자신을 보내어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어 다윗이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담대하게 전하죠.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듭니다. 다윗은 그는 비로소 복수의 칼을 높이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권면했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지 이것을 잘 분간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네 번째, 아비가일의 지혜는 장래의 소망을 제시할 줄 아는 지혜를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28절이죠. 여기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주 기분 좋게 하는 말을 언어를 잘 구사합니다. 말솜씨도 굉장히 필요한 거죠. 진심 어린 말이 필요합니다.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야훼와 함께 생명싸게 쌓였을 것이고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야훼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비가일은 환난 중에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격려합니다. 또한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의 생명 싸게로 감싸서 보호하실 것이고 원수들은 하나님의 물매로 돌을 던질 것이라고 믿음의 선포를 할 줄 아는 아주 지혜로운 그리고 아주 듣기 좋은 기쁜 말을 잘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우리에게도 장래의 소망을 제시하는 말씀을 전하십시다. 아비가일의 모든 말을 듣고 난 다윗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죠. 그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는 결국 다윗을 하여금 친히 복수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왔고 무고한 남자들이 다윗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불행을 막습니다. 그의 지혜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했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의 지혜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입찬 그냥 입 바른 소리를 한 게 아니죠. 예, 그의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는 믿음의 여인, 모든 언어 안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죠. 그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이죠.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줄을 잘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무장하고 행하자 말씀합니다. 다윗 온유하고 자비로운 사람이었죠. 다윗은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사람이 패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또한 하나님이 친히 복수하는 일을 금하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던 다윗이었지만 나발에게 복수를 당하는 순간 마음의 평정을 잃고 복수의 칼을 높이 들었었어요. 순간, 그죠? 그럴 때 있습니다. 우리도. 그도 우리처럼 실수가 있는 사람인 것,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한 것은 다윗은 아비가일의 권면을 들었을 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 정신이 바짝 들었고, 거기에는 또 아비가일의 그 빼어난 용모와 진심 어린 아주 하나님 중심의 귀한 언어가 반드시 거기 개입이 돼 있었습니다. 33절에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인정합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온유한 다윗이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도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깨달았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온유한 마음, 그리고 잘못된 것을 얼른 스스로 인정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그리고 사과할 줄 아는 마음도 필요하겠죠. 또한 다윗은 나발이 죽고 아비가일이 미망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죠. 당시에 다윗은 미가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독신으로 지냈는데 처녀와 결혼할 수도 있었지만 과부가 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면 아마 지혜를 봤을 것입니다. 용모도 물론 너무 용모가 아니었으면 모르겠지만 굉장한 인상을 받은 거죠. 맞이함으로 그녀를 긍휼히 여기는 자비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주변에 고통과 불행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위로하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3인 3색의 교훈을 생각해 왔습니다. 완고하고 불량하고 미련한 나발을 보면서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지혜롭고 겸손한 아비가일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른 사람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온유하고 자비로운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내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온유한 사람,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로운 다윗과 같은 믿음과 긍휼의 사람이 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죠. 말씀을 잊지 않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